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마귀는 인간을 공격할까? 이런 생각이요. 오늘날 마귀가 없다는 분들도 교회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마귀는 존재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전히 마귀와 그의 부하인 귀신은 우리를 대적해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까요? 왜 애초에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로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죠.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귀가 누구며 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을 배워서 위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귀는 누구일까요? 그에 대한 설명이 에스겔 28장에 나와요. 에스겔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아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옹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가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에요. 이걸 기억해 두시고 14절 읽을게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지난 시간에 이 언약궤에 대해서 배웠어요. 언약궤의 이 덮개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하죠. 그런데 그 속죄소에 있던 두 천사 이름 기억하세요? 그룹이죠. 그룹. 이들은 이 그룹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는 존재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훼손하지 못하게 막는 존재. 이 그룹이 첫 번째 성경에서 언급된 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후 그들이 다시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존재로서 언급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그룹이고 죄가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는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가 바로 그 그룹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저는요, 이 그룹이 원래 셋이었다고 믿어요. 마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3이라는 수로 일하신다고 믿어요. 인간도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죠. 다시 에스겔 28장 14절을 개역 한글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언약궤를 보면 그룹 천사들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요. 즉 이 마귀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존재인 그룹이었다는 걸 말해요. 또 이 그룹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99편의 1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즉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그룹 천사는 만군의 그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그 의와 거룩함을 지키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는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존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시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에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처럼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그가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요,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난 존재예요.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무엇이 이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를 뺏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을까요? 이 구절을 보세요. 시편 89편의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의 보좌, 그 왕자의 기초가, 토대가 뭐예요? 의와 공의예요. 이 말은 불의하거나 공의롭지 못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인자함과 진실함을 언제나 그 앞에서 보고 싶어 하세요. 인자함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룹 중 하나였던 이 마귀가 이 점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롭고 정의롭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한번 이용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품은 마귀에게 누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인간이 들어온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 인간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매일 동산에서 아담과 산책을 하시고 이 존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저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이용해야겠구나. 이들을 향한 사랑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타협하게 만들어야겠구나. 먼저 아담을 범죄하게 만드는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난 알기 때문에 그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은 용서하길 원하실 거야.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용서한다면 더 이상 의로운 하나님은 될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담에게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해요. 만약에 단순히 인간이 싫었다면 죽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어요. 왜요? 마귀에게 인간은 그의 목표인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수단이지 인간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를 보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는 아담을 심판하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그들을 구원해 주길 원해요. 마귀는 이제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았구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 아이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아파요. 그런데 어떤 범죄인이 제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치료제예요. 그러면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까?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지켜오던 그 도덕적 관념을 난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순전히 내 자신만 걸린 일이라면 타협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걸린 문제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마귀도 하나님께 직접 반역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일종의 약점으로 본 거예요. 이러한 숨은 이야기가, 즉 비하인드 스토리가 구약의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다니엘은 나라의 총리였어요.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2 총리가 질투를 하고 다른 신하들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다니엘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의 포로로 와서 총리까지 된 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국민도 아닌 다른 나라의 포로가 왕의 총애까지 받으니 배가 아팠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관리들이 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고 허물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예요? 매일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해서 30일간 왕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라도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자고 해요.
그게 다니엘서 6장 7절이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을 위하고 왕을 존경하는 마음의 법을 만들자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노리고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라고 말해요. 총리 다니엘도 이에 동의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이 법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법률이 다니엘도 동의한 법률이라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은 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이 법률에 내가 총애하는 다니엘도 동의를 하는구나. 그러면 시행해야지. 지금 모든 나라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 한 명 잡기 위해서 어떤 법률을 제정하는데 무엇을 이용해요?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 다니엘을 총애한다는 걸 몰랐다면 그냥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다니엘을 끌어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끌어들여요. 만약에 다니엘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다니엘을 빼고 신하의 의견을 전한다면 왕이 뭐라고 할까요? 아, 그래? 잠깐 난 다니엘과 이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구나.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왕이 다니엘을 너무 총애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총리가 이건 다 동의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며 동산의 아담과 거니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마귀는 생각한 거예요. 아, 인간이 하나님의 약점이구나. 왜냐하면 저들을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타협하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러한 구조가 지금 다니엘에 숨겨져 있어요. 다니엘서 6장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법은 왕이라도 한 번 도장을 찢어 제정이 되면 왕도 그것에 대해 어쩔 수 없어요.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왕은 분명히 다니엘도 같이 동의한 법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고 근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구하고 싶지만 법이기에 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 보일까요? 신약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반면에 성자 예수님은 공의로움보다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건가요? 아니요. 성부도 성자도 공의로우시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세요. 그런데 왜 달라 보이나요? 구약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이 율법에 따라 그분의 공의를 집행하세요. 만약 이스라엘이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고 싶으시고 은혜를 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동물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덮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일종의 임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상숭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사랑하는 게 지음받은 인간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될까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따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여기 다리오 왕을 통해 왕이지만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왕을 봐요. 왕으로서 사랑하는 다니엘을 구하고 싶지만 아무리 왕이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나타내요. 왕이지만 왕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게 왕이에요. 반면에 왕이 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한다면 또 그건 공의롭나요? 이게 바로 마귀가 생각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해주고 싶지만 만약에 그들을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실 거야. 반면에 왕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왕은 더 이상 왕은 아니지. 어떠한 선택을 하셔도 하나님은 더 이상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없을 거야. 왕처럼. 바로 마귀가 생각했던 모습이에요. 완벽한 계획 같죠. 외통수 같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오더니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굉장한 불효예요. 불효 정도가 아니라 이건 패역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유산을 주세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품꾼조차 아버지 밑에서는 양식이 풍족하니까 아들은 꿈도 못 꾸고 품꾼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19절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해야겠다. 그렇게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표현은 계속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행위를 뜻해요.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지금 말을 다 끝내지도 못했어요. 뒤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끊고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저희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감동적으로만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바로 패역한 아들을 향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요, 구약시대에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율법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우는 다윗도 이 율법은 지키지 못했어요. 다윗에게는 아들 압살롬이 있죠. 그는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기도 해요. 패역한 아들도 이런 패역한 아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18장 5절 보시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과 싸우러 가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부하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겨서 압살롬을 죽여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해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조차 자신의 아들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율법이 지켜졌다는 말은 없어요. 아무도 이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돌에 쳐 죽인다는 건 부모로서 못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게 율법이고 그게 공의로운 행동이고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맞아. 저게 맞지. 저렇게 아들을 다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게 맞지. 그런데 그건 율법이 아닌데. 그건 옳지 않은 건데. 그건 공의가 아닌데. 이런 이중의 감정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건 율법에 반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걸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공의를 유지하시면서도 우리를 거리낌 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십자가 이전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를 지켜야 한단다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율법 아래에 있던 인간에게 마침내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창기, 세리, 죄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공의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거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닌가요? 명령을 어기면 심판하고 벌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건가요?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지만 공의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죄가 없는 분이 죽으세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이 죽으세요. 우리를 위해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와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대신해서 그분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어요. 로마서 3장 26절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데 동시에 자신의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세요. 전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여전히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귀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공의를 선택하거나 은혜를 선택하세요 라고 강요했던 그 마귀 앞에서 나는 둘 다를 선택할 거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대신 고통당하고 대신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죄의 값이 치러졌나요? 네,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은혜가 집행되었나요? 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마귀가 이걸 생각했을까요? 전혀 못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간단해요. 말씀을 가지고 정죄해요. 마귀가 말씀을 사용한다고요? 네. 마귀도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사용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리고 마귀는 아까 그룹이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 넌 의롭지 않아.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그런 수많은 정죄의 화살을 우리에게 날려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 이길까요? 똑같이 말씀으로요. 정죄의 화살이 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되었어. 의인이 되었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말씀을 분별해서 싸워야 돼요. 내가 죄로 넘어질 때 수많은 정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정죄함이 없고 나의 정죄는 예수님 저 십자가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싸우셔야 돼요. 수많은 공격이 올 때 말씀의 검으로 싸우세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귀가 누구인지 알고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알 때 우린 넉넉히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돼요.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